몇 년 전 우리 나라 사회에서 불었던 전원 생활의 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 이제 복잡한 도시 생활을 피해서 그림 같은 그 시골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그 TV 프로가 되게 유행도 했었습니다.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처럼 마당에 꽃을 심고 텃밭을 가꾸고 그리고 유산적하게 지나가는 그 새나 그 강을 보면서 한가롭게 지내는 그런 삶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는 그토록 공들여 지은 그 전원주택이 헐값에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막상 살아보니까 그 전원주택 생활이 로망이 아니고 치열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살면은 관리비만 다 내면은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와서 다 관리를 해주니까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원생활을 하니까 본인이 직접 지붕에서 비가 새면 지붕을 고쳐야 되고 마당에 풀이 나면 잡초를 뽑아야 되고 뭐 편의점에 물건을 하러 사러 가더라도 차를 타고 한참 나가야 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한참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도시로 돌아온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그 전원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그 전원주택을 이렇게 싸게 매물로 내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은요, 시골 생활이면은 푸른 초원에 양들이 있고 말을 타고 다니는 것, 그것이 전원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원생활하면 갬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삶을 동경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런 이렇게 초원이 쫙 깔려져 있고 양들이 탁 있고 말을 타고 있고 다들 이런 생활을 기대를 하고 정말 저런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양들이 풀을 뜯고 있잖아요. 평화롭지 않습니까?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저 안에는 치열한 생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목자와 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뜬구름 잡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에게는 흔히 볼 수 있는 것, 흔히 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이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팔레스틴 이 당시 사람들은 그거구나 라고 금방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나라 배경으로 말씀을 들으면 오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팔레스틴에서 양을 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부터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양, 순하다. 또 네? 양털, 무리, 예. 우리가 양 그리면은 우리가 뭐 호랑이나 이번에 대전에서 뭐 늑대가 탈출했는데 늑대처럼 포악하다, 뭐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 뭐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죠? 양 하면은 순하다, 또 털도 하얗고 그리고 넓은 들판에 흩어져가지고 풀을 뜯고 있는 그 양떼의 모습,
그래서 우리 양떼 목장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사진에 봤듯이 어떤 그런 양 하면은 되게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 양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낭만적인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양은요, 시력이 무척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쉴만한 물가나 그리고 푸른 초장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은 고집이 되게 세대요. 그래서 고집이 너무 세서 그냥 놔두면 큰일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집도 세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이들에게는 꼭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양을 그냥 놔두면 물도 못 찾아가죠. 풀도 못 찾아가죠. 뭐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일이나 단 맹수들한테 잡혀 먹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존재가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양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그들을 이끌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양에는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1절부터 3절 방금 읽은 그 배경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1절부터 3절의 양치는 배경은 뭐냐면 좀 평야지대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사진에 봤잖아요. 초원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평야지대는 이 마을 단위로 가서 이렇게 양을 뜯는데, 양이 풀을 뜯는데, 오늘은 저쪽에 가면 풀이 많다. 그럼 그쪽으로 한 동네 사람들이 같이 쫙 간답니다. 거기서 풀을 뜯고, 또 내일은 저쪽이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가가지고 풀을 뜯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항상 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 풀을 뜯는 그 가운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를 지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우리를 딱 나무로 갖다가 이렇게 크게 지어 놓고, 낮에는 풀을 뜯고, 밤에는 이 양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재우는 게 아니라 그 공동 우리에 사람들이 자기 양떼를 다 집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김씨네, 이씨네, 박씨네, 낮에는 양들을 풀을 뜯기다가 밤에는 거기를 다 한 곳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 무리가 있으면은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은 낮에는 자신들이 일하고 밤에는 그 우리에 다 집어넣고 밤에 그 양의 문을 지키는 사람 한 명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밤새도록 그 문 입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리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양을 훔치지 못하게끔 또 양이 나오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은 이제 이 목자들이 이제 자기의 양떼를 다시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데리러 이제 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거죠. 네,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이 아침에 오면은 딱 하늘에 들어가서 수많은 양떼가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씨네 집, 뭐, 박씨네 집, 뭐, 김씨네 집, 신씨네 집, 양떼들이 막 섞여 있는데,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 입구에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자신들만의 뭐, 특이한 소리가 있겠죠. 뭐, 누구네 집은 호루라기를 부른다든가, 아니면 누구네 집은 소리를 와, 뭐, 어떤 자신들만의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양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씨가 뭐 신 이러면은 그 신씨에 속해 있는 그 양떼가 신이라고 하는 소리 듣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씨가 와가지고 뭐 박수를 막 치면은 그 박수를 듣고 그 이신네만의 양이 또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양떼를 데리고 이제 풀을 뜯으러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목자는 자기 양떼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안에 수백 마리 양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양이 100마리, 아니면 저 사람 양은 200마리, 뭐 등등 수많은 양떼가 막 섞여 있는데 수많은 양떼가 섞여 있어도 이 중에 저놈이 내 양이고 저놈은 내 양이 아니고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50마리인데 49마리만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50마리 다 데리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양이 혹시나 끼어들면은 내 양이 아닌 걸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닌 양은 데려가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 양떼한테 표시도 하겠죠. 어떤 동그라미 표시도 한다든가 별표를 한다든가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면은 저 양은 우리 집 거야. 저 양은 우리 집 것이 아니야. 이렇게 안다고 합니다. 지금 또 중동 지방의 목자들은 양들이 많이 섞여 있으면은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저 양은 우리 것인지 우리 것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운동회를 한다든가 반에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딱 갔을 때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서 딱 여러분들 아이들은 발견해야 못해요. 딱 눈에 띄지 않습니까? 똑같은 운동복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통수만 봐도 저놈이 우리 아이야. 딱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큰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가가지고 이제 테스트식하고 막 이럴 때 보면은 똑같은 군복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중대가 저기 중대다. 이건 거기 중대를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 놈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비슷한 놈이 있어요. 똑같은데.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 놈이 맞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는 어때요? 많은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있는 저 녀석이 내 아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목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양떼가 있지만은 저 양은 우리 양, 저 양은 우리 양이 아니야.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떤 것이 또 전제되어야 되냐면은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다른 목자들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불렀는데 자기 주인이 아닌 자기네 주인이 아닌 목자가 소리 냈는데 저 소리가 우리의 목자구나라고 쫓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주인의 소리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제가 양은 시력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시력이 안 좋은 대신에 청각의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청각의 발달이 되어 있어서 작은 소리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부른 소리인지 다른 사람이 부른 소리인지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소리 낼 때 그 소리 듣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의 양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양은 자기의 목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목자가 부를 때 따라가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자기의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곳으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목자가 물론 이제 옆에서 치는 개들이 있겠지만은 소리만 쫙 내면 어떻다는 거예요? 양들이 그 목자를 쫙 따라간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사진의 모습처럼 목자 쫙 가면 양떼들이 쫙 따라가는 그런 인상적이고 낭만적인 모습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너희들 일상적에서 보는 그냥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모습이 아니야. 저 모습이 바로 나와 너희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너희들의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면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목자가 자신의 양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여기 남양주에 있는 사람, 뭉뚱그려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몇 분 되지는 않지만은 또 어떤 교회에 가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든지 적은 사람이 앉아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뭉뚱그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한 분을 다 어떻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형편 속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남 모르게, 부부가 있지만은 부부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혼자 고민하고 혼자 눈물 흘렸던 그것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몸이 어디가 아픈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예배 드리고 올 때 우리가 한번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 자리에 왔구나. 이 삶이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 정말 그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면, 그러면 양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자는 양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면, 양은 자신의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신의 음성의, 주인의 음성과 다른 목자의 음성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것이 나를 부르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음성에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다른 음성에는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내 음성,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요, 자, 매일같이 얼굴을 봐요. 근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는 멀리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얼굴은 보지 못해요. 근데 매일같이 전화를 해요. 1시간, 2시간씩. 누구하고 더 친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친할까요? 1번, 매일같이 얼굴 보는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 2번, 멀리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전화로 1시간, 2시간씩 통화를 해. 어떤 사람이 더 친한 사람일까요? 1번이에요? 2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건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자녀들하고 친해지려면 뭐 하는데요? 대화를 많이 해요. 밥 많이 해준다고 해가지고 용돈 많이 준다고 해서 친한 거 아니에요. 대화를 많이 하면은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얼굴을 많이 보다, 얼굴 보면 뭐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뭐 친해지겠어요? 전 맨날 뉴스 보면 이재명 대통령 맨날 얼굴 보는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친하지 않아요. 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친구가 전화하면 10분, 20분, 30분 통화해요. 그 친구는 친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다. 양은 목자와 그만큼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 바로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뭐냐? 뭐 교회 와서 일 많이 하는 것이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그것이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양을 치는 방법이 이 평지에서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이제 여기 9절부터 10절까지 양을 치는 방법은 평지가 아니라 산에서 양을 치는 그 방법입니다. 이게 약간 좀 달라요.
산간 지역은요, 평지에 있는 마을과는 좀 다르겠죠. 산간 지역의 양의 무리는 목자가 혼자서 쳐야 되기 때문에 무리가 작습니다. 평지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크게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양을 치지 못하고 혼자 양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수가 적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클 필요가 없어요. 작게 짓습니다. 돌로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근데 양이 많지 않으니까 평지에서는 어떻게 해요? 문지기를 고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목자들은 이제 들어가서 쉬었다가 또 오는데 산간 지역에서는 혼자이기 때문에 문지기를 고용을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밤에? 목자가 지켜야 돼요. 목자가 지키는데 목자가 어떻게 지키느냐? 그 입구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훔치려면은 강도가 항상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목자가 자고 있는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또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리가 들어갈 때도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목자가 자고 있는 그곳을 통해서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이 혹시 나올 때도 목자가 있는 곳을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곧 뭐가 되는 겁니까? 문이 되는 거죠. 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목자들의 별명과 같은 거예요. 별명. 그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갖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문 앞에 자신이 딱 자면서 이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야. 양을 지키는 목자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양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할 때는 나만이 양의 문이다. 이 땅에 양의 문은 없어. 나만 양의 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는 그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라고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양이 살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의 문을 거쳐야지만이 양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누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거쳐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적인 조류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은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교회 좀 가. 막 그러면서 막 교회 얘기도 막 수업 시간에 성경 이야기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요, 선생님들이 교회 얘기 못해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뭐 성경 얘기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그냥 네 거나 잘 믿어. 나는 그냥 내 거 잘 믿을게.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종교든 믿든지 저 종교를 믿든지 다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니야. 석가를 믿어. 예수를 믿고 다른 거 믿어도 다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게 지금 시대적 사조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모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만 있다고요? 예수님께만 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유일한 양의 문이다. 그래서 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하나님께로 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문은 하나인데
그 문 앞에 문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뭐라고요? 구원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활주의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뭐가 해결돼야지 천국 간다고 했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거죠?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하게 사는 거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야.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자신을 또 뭐라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면서 삭군을 이야기합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 자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해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흔히 사장과 직원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장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흔히 예를 드는 게, 자, 마감 시간이 다 되었는데 손님이 타보면은 사장은 기쁘지만 직원은 문 닫을 시간 됐는데 왜 왔어? 이런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사장과 직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 시간 다 됐는데 손님이 또 사장님 지금 문 닫을 대여 사장님 같은 게 어때요? 괜찮아요. 어서 오세요. 이랬는데 직원은 이제 문 닫을 시간이에요. 다음에 오세요. 이거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네, 그냥 우습게 소리로 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사장은 주인이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직원은 고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게보다는 자기의 안위가 먼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품삯을 받고 양을 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은 자기 게 아니죠. 누구 겁니까? 주인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따보면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양떼를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삭군은. 근데 주인은 이리가 따보면 이 양은 내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가 나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자와 삭군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지만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주인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양떼인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느냐 이거에 보면서 목자와 삭군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삭군인 악한 목자였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양을 희생시키는 것이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짐을 씌워서 사람들에게 얹어 무겁게 해놓고 자기들은 하나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삭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가볍게 하셨잖아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도요,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의 삶은 달라집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야지 좋은 풀을 먹고 좋은 물을 마시고 그 이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은요, 다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소도 뭐 할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도 자수성가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 이루어지는 법은 극히 소수입니다. 뭔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어야지만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너무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들한테 나도 도움을 주지만 수많은 사람들한테 나도 뭘 받아야 되냐면은 도움을 받아야지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 세상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곳곳에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습니다. 또 절도가 있고 강도가 있어요.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도와주기보다는 어떻게 사기를 칠까죠, 사람한테? 어떻게 뭐 해가지고 뜯어낼 수 있으면 뜯어낼까? 이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뜯어낼 것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단 때요, 이단 신천지 이단도 나이 든 사람들한테 잘 접근 안 한대요. 왜? 나이 든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자기 교회를 자기네 그 신천지 데리고 가야 나올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되게 대상을 한다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해서 막 일시키고 해서 나올 것이 있으니까. 뭐든지 그래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 부목사를 있을 때 이렇게 보면요, 지나가는 사람도 많이 와요. 뭐 하려고? 좀 달라고. 지나가는 이렇게 교습자들이 와가지고 좀 달라고 막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안 와요. 자기네들도 아는 거예요. 여기 가봐야 나올 거 없어. 그러니까 노숙자도 안 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뭔가 뜯어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사기꾼과 강도들, 절도범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 위험한 세상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할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양한테도 그렇고요. 또 우리 인간은요, 되게 지혜롭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지금 그 우주인들이 다 가서 달 뒷표면을 다 보고 그 어저께 귀환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지혜는 뛰어난데, 뛰어나면서 또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보호해줘야 될 목자가 필요하지만 우리를 올바른 풀과 올바른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은. 그러면 그 목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목자라고 자처를 하지만 거짓 목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사탕 발림을 하지만 결국 끌고 가는 것은 어디냐면 풀이 아니고 연못가가 아니라 죽이는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만나야 됩니다. 올바른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 올바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삶의 평안을 풍성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따라가는 그런 양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